14살 때부터 어려서부터 중학교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마피아에서 몸담아서 살았던 그런 형제님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교회에 나오게 됐죠. 교회에 나와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교회에 오자마자 형제님을 막 부려먹었어요. 저는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 많은 성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고 싶었죠. 제자. 많은 인파가 아니라 그 중에 정말 참된 제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제자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또 영혼들 많이 섬겼던 것들은 제가 이제 다 건너뛰고 이제 이 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교회 딱 왔는데 형제가 저희가 막 오면은 친절하게 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서 호시게 알리니스 막 이러면서 부르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런 게. 왜냐면 교회 나오기 전에는 태국에서 5년을 살았대요. 5년 동안 태국에서 그 선박을 지키는 경호원으로 또 무슨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태국에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이스탄불로 막 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랬고 이스탄불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 일도 없대요. 이스탄불에는. 그런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 이스탄불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오게 됐어요. 오게 됐다가 우리 어떤 선생님 한 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를 딱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전에는 교회에 나오라 해도 안 나왔다가 어느 날 딱 나왔는데 저희들을 보고 저희들의 친절함을 보고 놀랬나 봐요. 다음에 오란 말 안 하면 어떡하지? 나 꼭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딱 오고 나서 제가 계속 부려먹었어요. 슈퍼에 갔다 와라. 갔다 왔는데 또 보냈어요. 또 뭐 하나 사올 게 있는데 그것도 사와라. 근데 속으로 자기는 생각했대요. 어쭈구리 키도 조그만 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나를 부려먹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섬김을 시작해야 돼. 그러면서 자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지? 그러면서 이 형제님은 화장실 청소, 저는 여자 화장실 청소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형제님이 점점 이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워낙 터키에도 영혼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여기 이렇게 조촐한 가족분이 꼭 제가 섬겨져 있는 느낌이에요. 없다 보니까는 한 영혼이 오면은 그렇게 막 선교사님들이 그 한 영혼 때문에 이 마음이 죽고 살아요. 한 영혼이 오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한 명이 안 오면 죽을 것 같아요. 왜 안 오지? 왜 안 왔지?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다른 분들 계속 오시는데 오늘따라 안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랬는데 그 마음 정말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제님은 제가 막 부려먹으니까 처음엔 뭐지 이 조그만 애는 그러면서 교회에 점점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데 형제님을 저희가 앞에 그 당시 믿은 지가 한 10여 년이 이제 돼가고 있을 때였어요.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딱 믿을 때 자기가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을 했는데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자기가 이 사람은 마피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이렇게 어디 안에 딱 들어가면 금방 그 안에 있는 게 눈에 싹 들어온대요. 그리고 기도 예민하고 왜냐면 늘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살았기 때문에 왜냐면 저쪽 다른 그룹들 마피아들이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디 가면은 거의 잠을 안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이 기도를 해줬는데 분명히 한 사람의 손이 더 있었대요. 그게 예수님의 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자기가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 계속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랬죠. 그 사람들에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랬는데 이스탄불에서 10시간 떨어진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즈미르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전화를 했더니 무서워서 안 만나주더래요. 얼마나 무섭게 했냐면은 진짜 그 당시에 그 형제님의 눈빛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살벌한 눈이었어요. 터키 사람들 눈 다 크잖아요. 근데 눈빛이 막 그런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이즈밀에 있었던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갖고 반드시 만났어요. 만나갖고 용서를 구했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는 예수님 지금 믿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피아 했던 옛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자기보다 후배 애들, 젊은 마피아들이 저 사람 죽일 거라고. 자기가 우리나라는 무슬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자기들한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꼭 오라고 했나 봐요. 근데 저희가 못 가게 했는데 이 형제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제님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한 달만 이스탄불에 있다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좋으니까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형제님에게 이제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한번 간증이라든지 해보라고 했는데 5분 얘기를 하는데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많지도 않은데 달달달 떨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떨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제님이 정말 삶이 바뀌니까 조카가 있어요. 21살, 지금 23살이 됐어요. 그 조카가 자기 삼촌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조카는 지금 23살인데 키가 거의 83인데 등치도 좋고 자기 삼촌을 아버지처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마약 중독이에요. 술 중독. 근데 자기 이 탈칸이라는 형제가 삼촌인데 이 삼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그 이슬람 나라에서 이런 일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가족에서 누가 믿으면 다 조용해요.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왜냐면 이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삼촌의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조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탈칸 형제, 이 삼촌 탈칸이라는 형제는 자기가 살았던 삶을 자기 조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인도해 줬다면 내가 마피아 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나는 나의 조카가 나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집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믿음의 선배로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카도 선박회사 선장이에요. 해양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를 배 타면서 3급 선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일하러 가기 전에, 배 타고 떠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하나님, 저희가 떠나기 전에 뵐게 한번 기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출애굽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비전교회인데 이 비전교회 지금 떠나서 배 타고 이제 일하러 가지만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저희가 감동이 되든지. 그리고 한 번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슬람이 그 배 안에서 2급 선장이 있는데 그 선장이 이슬람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 2급 선장이 항상 자기한테 인사할 때 살람말레이쿰, 그러니까 무슬림식으로 인사하는 게 있어요. 살람말레이쿰. 그러면 인사가 말레이쿰 살람, 이런 식으로 이슬람식 기도 인사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가 양심이 찔리더래요. 그런데 두려운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2급 선장의 그 아버지가 이맘이 뭐냐면 이슬람의 목사님 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말을 못하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자기가 딱 그랬대요. 자기는 프로테스탄 개신교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슬람식으로 인사를 할 수 없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래더래요. 오. 그래서 못되게 굴고 배에서 무슨 해코지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잘해주더래요. 2급 선장이 할 수만 있는 일들을 가르쳐주면서 더 옛날보다 더 친밀하게 친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보러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페린 장하다 아들아, 아들별이잖아요. 장하다 아들아. 그랬더니 오히려 뭐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탈칸 형제가 점점점 이제 중학교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형제를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나와야지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피아에서 맨날 총 갖고 놀다가 공부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보자. 그 형제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됐거든요. 검정고시를 보자. 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고. 행정 공부에 공짜도 모르고 살았던 할 수 있다. 그래서 형제가 검정고시를 보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할렐루야. 졸업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인터내셔널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요. 4년이 이제 걸리는 건데 컴퓨터 이거 하나도 못 쳐요. 독수리 타법. 띵띵띵 이렇게 해갖고 들들들 떨면서 어디가 뭐 있는지 하나도 몰랐던 그 형제가 저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를 혼자 시킬 수 없기 저희 같이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했는데 할렐루야 졸업합니다. 아멘. 세상에 그렇게 일자무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공부를 진짜 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저희와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 형제가 삶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저희가 기절할 정도입니다.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오, 세상에 하나님은 역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태국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불러다가 탁 세워갖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그 제자를 이 터키 민족의 출애굽을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이 부족한 연약한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조카가 예수님을 믿고 이슬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터키는 이슬람 종주국이에요. 오히려 한국에 이슬람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한 사람이 가족을 전도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한 번은 얼마 전에 1년도 아니었죠. 큰 형이 있어요. 삼형제입니다. 여기는 삼형제인데 큰 형이 트라부존이라는 지역에서 살아요. 그 지역에서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스탄불에 왔어요. 엄마 집에서 이제 같이 있는데 이 형제는 이 탈칸 형제가 형을 싫어해요. 형이 약간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형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탈칸 형제가 그 당시에 교회 나왔을 때 차비가 없었어요. 저희는 차비가 없는지도 몰랐어요. 여기서 저희 교회까지 나오려면 그 형제 집에서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걸어서 오고 갔어요. 근데 저희들한테 한 말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차비가 없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자기 이제 같은 방향인데 혼자 가는 거예요. 볼 일 있다고. 아 그래?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갔다고. 그때 제가 걸어서 다니면서도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그 형이 이제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형제가 늘 그래요. 자기 형은 예수님 절대 믿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못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형이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나 같은 사람도 봐봐.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 나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야. 그리고 봐라. 너도 봐라. 당신 언제 탈칸 형제 네가 어떻게 예수님 믿겠다고 생각을 했겠냐. 이 무슬림 나라에서.
본인이 변화된 건 보면 모르냐. 아, 그래도 자기 형은 안 바뀔 거래요. 아, 그래.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형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듣더라고, 듣기만. 하고, 이제 뭐 교회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떤 한국 분이 오셔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세미나. 뭐 기독교 역사. 그런 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형을 부를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다. 어떻게든지 참여하면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형 보러 학한이에요. 학한 보러 우리 세미나 가는데 혹시 너도 오겠니? 그랬더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왔어요. 온 첫날 기독교 역사를 그 연도 이런 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나 예수님 믿을래 이러는 거예요. 에?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 탈칸 형제가 저거 거짓말이라고, 저거 믿는 거 아닐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이 그러는 거야, 저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슬림인데 갑자기 저주가 내려서 자기 자식들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그런데 이제 이 형제가 이 목에다가 이슬람 기도문을 이렇게 건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까만 걸로 돼서 무스카라고 이렇게 네모나게 돼갖고 이슬람 기도문을 이제 달고 있는 거예요. 그 미신적인 거죠. 샤머니즘. 그런데 그 다음날이 딱 돼도 자기가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걸 믿겠다고 하는 그 말이. 그래서 그 탈칸이 형을 데리고 바닷가 근처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형,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목에 차고 있는 이 기도문을 본인 손으로 뜯어서 밖으로 버려버려. 바닷가로 던져버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탁 뛰어서 바닷가에 확 버려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 형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이 진짜 저희도요 기절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형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조금 하다 말 줄 알았어요. 탈칸 형제도 믿음이 없어서인지 좀 이따 포기할 거야. 계속 가지 않을 거야. 아주 믿음 있는 말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이요 끝까지. 그러면서 자기가 왜 진작 예수님을 만났걸, 내가 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게 진짜다. 이슬람이 가짜다. 내가 왜 이제 이걸 알았을까? 누가 나한테 진작 얘기해 줬더라면 내가 내 삶이 변화됐을 텐데, 내가 내 부인한테 더 잘해줬을 텐데, 내가 이런 상황으로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요 엄청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 교제 양육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자매 둘에다가 형제 이렇게 해서 1:1을 매주마다 했어요. 매주마다 이 말씀을 쏙쏙 빨아먹어요. 그렇게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기 아들 둘에게도 복음 전할 거다. 자기 부모님한테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집안이 다 하나씩 한 명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로 인해서 한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우리 많은 터키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우리 동역자들이 있는데, 우리 탈칸 형제, 우리 형 벨케 보면서 우리도 이런 형제를 양육하고 싶다고, 이런 형제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각들이 뭐가 있냐면 1년 2년 믿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돈이나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배신 떨고 그러고 떠나겠지. 선교사님들의 생각대 다 이런 게 있어요. 경찰에 알리고 이 사람들 간첩이다. 이 사람들 나라를 방해하는, 우리 무슬림인데 우리나라를 다 기독교화 시키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 추방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안 주면 다 신고하고 내쫓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선교 역사, 이렇게 터키 선교 역사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데 다 이 현지인들 마음 가운데 이 물질이 안 주면 이제 배신하고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생각 속에서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 1년, 2년 믿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떠나겠지. 근데 이 형제님 믿은 지 이제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는데도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고요. 지금 이 형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오히려 저희가 늦게 오면은요, 늦게 온다고.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리고 조카도 이제 잠시 이스탄불에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3명이 아침에 7시에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교회 모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선생님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일주일에 2번만 빌려서 적당한 재정을 주면서 2번만 빌려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집에서 나와갖고 터키 사람들이 잠이 많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와서 아침마다 세 형제가, 형제는 아니죠, 조카지, 이렇게 모여서 우리 싱글 자매님 한 분, 제가 싱글 둘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빠른 회복이 있으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교지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야,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민족을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적은 숫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임을 갖고 있지만 그 숫자들이 더 점점 하나님은 숫자를 그렇게 기뻐하시지만 그래도 그 적은 숫자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탈칸 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은 정말 터키인의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교회 지방에 있는 그 영혼들, 마약에, 터키인들도 마약을 많이 합니다. 마약에 쪄들어 있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이스탄불에 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 탈칸 형제한테 와요. 형님, 아비,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도 재정이 없지만 그들에게 밥을 사주고, 그들이 싸우고 교회를 잘 안 나가면 타일르고, 너희들 그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섬겨야지. 자기가 타일르면서 정말 형의 역할들을, 아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 꽃동산 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한국도 만만하지 않게 전도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건 제가 와서 뵀는데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열방을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터키가 변화되고 있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한 영혼이 열방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함께 열방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탈칸 형제, 하칸 형제, 또 벨케, 터키인 우리 이들이 정말 터키 민족을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로 잘 세워서 정말 터키 부흥시키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직 부모님들이 아직 엄마는 예수님은 영접은 하셨지만 교회는 잘 나오시지 않고 계시고 아버님은 나는 무슬림이다. 너희들 믿는 거 방해하지 않는데 너희도 나를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도 다 주께로 돌아오고 또 그 형 벨케 아버지 마약 중독을 아직 있는데 복음은 전했지만 아버지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강북 꽃동산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 영혼들이 변화되고 정말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인내의 수고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끝까지 함께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오실 일을 예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강북꽃동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당신의 귀한 종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딸려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사역 중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이나 저곳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때 현장에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완악한 심령들이 굽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41장 주님의 성령 한 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복음성가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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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주하셔서 사람을 감동시키며 낮아지게 하시고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고 멀리 터키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사로 살기로 다짐하는 채사라 선교사 사역하는 사역지휘에 주의 성도를 돌아가는 걸음걸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강복꽃동산의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